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직 이 시대가 암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멈추질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담대히 실천하며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미 살펴본 바대로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또 13절부터 나오는 똑같은 한글 단어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시련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이 말씀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결론에 해당되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그런 시련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정련시켜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오게 하는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련에 해당되는 핍박이나 박해나 신앙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시험이 바로 이 12절의 결론에 해당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해당되는 이 말씀은 12절에 언급된 그 시험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유혹과 같은 그런 개념의 사람들의 내부적인 요인 또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13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 이런 유혹과 관련된 시험은 다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사단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장면 가운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단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사단이 주는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그 시험이 혹시 왔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어떤 내용이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며 또 어떻게 멸망했으며 또 그들의 결론들이 어떻게 참 비참한 결론에 처했는지, 또 그런 시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갔을 때 그들이 그런 유혹이 왔었지만, 그런 시험이 왔었지만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는지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부부에 관련된 교훈의 말씀인데, 서로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좀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분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할 조건부 분방을 허락하는 유일한 단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여기 분명히 성경에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합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시험한다는 것, 이거는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험을 주는, 이런 유혹을 주는 당사자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시험, 바로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의 유혹에 빠진, 그리고 실패했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도 시험에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시험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그것은 사단이 그런 어려움을 주었고, 또 그 실패의 결과로 이제 어떤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이 보이는지는 조금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주신 말씀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시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들의 어떤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거울 삼아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등이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 시험의 당사자는 사단이 주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참 어렵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를 전도하여 복음화 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흔들흔들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할까 조심하라는 그 표현인 것처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신당부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듯이,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 가운데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을 잘 견디고 있는지 그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사단이 너희를 시험해서 유혹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전도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이 시험을 받는다는 이 사람들의 모든 정신세계 속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보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 그런 다신교의 영향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신앙과 철학 속에는 신이 주는 어떤 죄, 시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신에게 꽤 많은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 사회에 팽배했던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 헬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상 속에는 헬라 철학 사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 그 다음에 시험을 주는 그 존재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리고 정말 순금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정련된 교육, 교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의 시험 외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그런 시험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시험 결과로 유혹에 넘어간 존재들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전가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저를 버려주시고 하와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좀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바로 시험에 무너진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아담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이어받은 인류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와는 창세기 3장 13절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이 고통, 또 시험, 유혹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 자체를 미리 100% 차단해서 아무런 유혹도 없이 마치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지만, 어떠한 사람도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관된 시험의 단어가 나오는 앞뒤 배경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시험인가,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바로 이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인가를 잘 살펴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리고 정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결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다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들이 처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영적 교훈들을 잘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요즘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있죠. 전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우님,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런 사기를 거의 당할 뻔했다고, 거기 전화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거의 하려다가 누가 이건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어려움에서 구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의 주 수법은 이제 재정을 투자하면 이것을 좋은 공공사업에 투자해서 그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 배당금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 설명회를 갖고, 투자 설명회를 갖고, 이것은 특별히 기독교 단체 크리스찬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임을 얻고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웹사이트에 거기에 매일 들어와서 여러 번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 그 횟수가 높으면 경품도 주겠다. 때로는 뭐 냉장고도 주고 에어컨도 주고 뭐 세탁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믿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뭐 손해봐도 괜찮겠다고 아주 소액을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김없이 아주 고배당 이자에 해당되는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클릭했더니 냉장고도 오고 또 에어컨도 오고,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뭐 은행 이자가 요즘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이제 뭐 어마어마한 배당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뭐
2, 30만 원. 이제 또 좀 뭐 어떻게 하면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한 150만 원 주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기성이 농후한 이야기지만 어김없이 정확하게 처음 초기에는 그런 배당금들이 꼬박꼬박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뿐만 아니라 친구의 돈까지 끌어옵니다. 일가 친척들까지 끌어들여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배당금을 기다릴 그때에 그 사람은 벌써 잠적하고 사라져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 몇 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를 제가 잘 아는 분의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았더라면, 그 배당금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선택권을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잘못된 시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먼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법이 양심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심령이 범죄 행위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죄에 대한 구실은 되지 못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 시험을 받는 사람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자신을 예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본능적 성벽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당하셨고 그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의하고 우리가 양심을 내어놓고 또 죄의 구실에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음을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는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그의 시에 표현했습니다. 악은 너무나 소름 끼치는 모습의 괴물, 피하고자 하나 대면할 수밖에 없도다. 어느덧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눈에 익은 그 얼굴, 우리 처음엔 거부했으나 순간 마음을 주었고 이제 그 품에 안기고야 말았구나.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그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나중에 악에 익숙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악은, 이 죄의 유혹은 소름 끼치는 괴물의 모습이지만 자꾸 대면하다 보니까 눈에 익은 얼굴이 되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제 마음을 주고 나니까 아예 그의 품에 안겨 살게 된 그런 이 시인의 묘사가 정말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의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증언 5권 177쪽에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죄에 빠졌는가? 그렇다면 지체 말고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 긍휼은 아직도 죄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신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기별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실패자였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직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한다 치더라도 주님께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희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이 욕심이라 하는 것은 죄로 끌리는 강한 욕망을 이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로 끌리는 이 강한 욕망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먼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잉태라는 것은 임신했다는 것에 표현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태 속에 죄를 임신했다. 그러면 그 죄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품고 있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란 것이 나중에 죄라는 것을 낳게 되고,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죄의 품에 안겨서 내가 죄된 생활에 사는지,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서 살게 되면 그의 최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신의 첫 번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을 둘째 사망, 다시 구제가 없고 용서가 없고 회복이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망의 결과가 바로 죄의 유혹, 바로 이 시험에 빠진 결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패망적인, 정말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슬픈 결론으로 끝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 분명히 깨달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 이 짤막한 나그네 인생길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삶에 목숨 걸고 모든 것 투자하고 모든 것 관심 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는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쾌락적인 것, 때로는 돈을 주는 것, 핍박을 하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시험이 12절까지 있는 시험이었다면, 그 13절부터 주는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헤어나기가 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줍니다. 달콤하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 없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하늘나라도 무임승차할 것처럼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에 가지 못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상 설교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서로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쉐어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조차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다면, 안식일에 방송되는 그 방송조차도 아예 듣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이 홀로 써야 될 믿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돌봄이 스스로 영적 각성과 자각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다, 또 교회의 적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날에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는 것이 1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선물, 이거는 사단의 시험과 욕심에 대조된 하나님의 품성을 야고보서는 대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사단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절히 알리고 싶은, 그런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이 17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성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또 은사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그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많은 은혜들,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내려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라 하면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태양처럼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태양이 정말 몇 도만 더 뜨거워져도 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몇 도만 차가워져도 다 지구촌 전체가 얼음 덩어리가 돼서 인류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태양이 가장 강력한 것처럼 사람들에겐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리는데 아주 단순한 미미한 예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게, 태양빛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그 근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태양계, 또 태양의 존재는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미미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가 좀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교 신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상, 그 우상은 이교의 신들의 속성은 참 쉬운 말로는 잘 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노엽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리스의 많은 신전에 인신 제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바닷가에 어떤 용왕님을 또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풍어제를 드리고 많은 수확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제물을 드릴 때 과거에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그런 역사, 그 배경이 있었기에 심청전 같은 그런 전래 이야기들이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 이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것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이 이교의 신, 그리고 연약한 인간과 차별화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믿을 때 그분 안에서 피난처가 있고 그분 안에 구원의 결론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음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좋아야 나머지 그 해의 수확에 좋은 결실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크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하면 첫 열매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은 영적 양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이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귀한 선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련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 속에서 과거에 종교의 핍박과 박해를 가졌던 그런 시대와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당면한 시험들을 이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러한 믿음과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속에 정말 크게 작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 속에 우리를 드신,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저희가 영적으로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이 어려운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떠한 선택으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의 충성스러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축복을 오히려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 기쁨으로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